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화를 내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비난해도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타고난 성격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일까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일이 뜻대로 안 풀려도 짜증이 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속이 끓어오르며 교통이 막히거나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어김없이 후회하게 됩니다. 또 화를 냈구나.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를 내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일까? 때로는 화를 내야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화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화라는 감정이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것이 곧 행복과 평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을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평온한 마음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자는 도덕적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에 이르는 핵심적인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화를 진심이라고 부르며 탐욕과 어리석음과 함께 삼독심의 하나로 봅니다. 이 삼독심이야말로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성격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해탈과 깨달음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업을 쌓지 않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한 업만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만의 특별한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도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더 나아가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모든 현상을 무상하다고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세상의 모든 일이 변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어떤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 혹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남편이 약속을 어기면 화가 나며,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고정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지금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그럴 것도 아니고, 남편이 오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평생 그럴 것도 아니며, 직장에서 지금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니 생겨남이 있으면 반드시 사라짐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나니 이를 깨달은 자는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철학적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화가 나는 상황도 곧 지나갈 것이고, 지금 속상한 마음도 시간이 흐르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굳이 그 순간에 격한 감정을 쏟아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무상함을 이해하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도 영원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 역시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너무 낙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듯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담담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도 곧 지나갈 것이야. 지금 내 마음도 곧 변할 거야. 1년 후에 돌아보면 이런 일로 화를 냈다는 것이 우스울지도 몰라. 또한 하루의 끝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무상함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과 지금의 기분이 다르다는 것, 오늘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기억 속에서 변해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일체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보나니 이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평온하고 화를 내지 않느니라.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이 조건에 의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절대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고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대신 변화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화를 낼 일이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지금의 어려움도 견딜만 하고 지금의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모든 현상을 무상하다고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자신과 타인을 근본적으로 하나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또 다른 큰 이유는
나와 남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편과 남의 편, 내 이익과 남의 이익, 내 의견과 남의 의견으로 나누어 보는 이분법적 사고가 갈등과 화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분리의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다른 존재들 덕분이고 다른 존재들 역시 나를 포함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면 나와 남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는 수많은 나무와 식물들이 만들어준 것이고 내가 먹는 음식은 농부들이 키워준 것이며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디선가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가 다니는 길도,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자연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도 모두 이 거대한 연결망 속의 일부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있고 한 모래알 속에 무량한 부처님이 계시니 이 모든 것이 서로 걸림없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체득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도 결국 나와 같은 하나의 생명이고 나와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분노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화를 내는 대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한 50대 중반의 불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오랫동안 며느리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아들을 빼앗아간 것 같아서 늘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연기법에 대한 법문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결국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덕분에 자신이 손자 손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갈등이 생겨도 화를 내는 대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고 며느리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친딸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가 그치지 않고 자비로 갚으면 원수가 그치나니 이것이 영원한 법이니라. 이는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을 말씀한 것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더 큰 화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낼 때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도 함께 다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내 마음도 평안을 잃고 내 몸도 긴장하며 내 영혼도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잠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고,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하며, 나처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록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 갈등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도 설합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요, 형제자매니 어찌 그들을 미워하고 화낼 수 있으랴? 자비심을 일으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니라. 이는 모든 존재를 가족처럼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모든 존재와 어떤 형태로든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도와준 인연일 수 있고, 지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도 화를 낼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소중하고, 모든 만남이 감사하며, 모든 상황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근본적으로 하나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모든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과는 정반대입니다. 보통 우리는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과연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환경에서는 참을성이나 지혜, 자비심 같은 것들을 기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받아야 발달하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어려움을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욕바라미를 닦는 자는 모든 괴로움과 시련을 감사히 받아들이나니 이것이야말로 보살이 완성되는 길이니라. 여기서 인욕바라밀이란 참을성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꾹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일반적으로는 맞받아 화를 내거나 기분이 상해서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왜 저 사람이 화를 낼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내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손실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원망하거나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이 일을 통해 무상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구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화를 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나의 참을성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스승으로 여기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통을 스승으로 삼고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을 스승으로 삼나니 고통을 통해 배우는 자만이 진정한 해탈에 이르느니라. 이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배우라는 가르침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수동적으로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되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배우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화를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세를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연습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 막혀서 늦을 것 같을 때 이것도 참을성을 기르는 연습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내 자만심을 내려놓는 기회가 되었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의 끝에 그날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며 각각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도 설합니다. 선제동자가 53참을 하며 온갖 스승을 만났듯이 진정한 수행자는 만나는 모든 존재와 겪는 모든 상황을 스승으로 여기나니 이것이야말로 무상의 지혜니라.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다양한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웠습니다. 그 스승들 중에는 비구니도 있었지만 일반인, 어린아이, 심지어 갖가지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깨달음이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만남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동료도 나의 스승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도 나의 스승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깊어질수록 점차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모든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마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라는 감정이 마음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본래 자리는 맑고 고요하며 화나 분노는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날 때 그 화가 나 자신인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화난 사람이고 내가 분노하는 존재라고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화는 마음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내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늘과 구름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검은 것은 아닙니다. 구름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맑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마음 자체가 화난 것은 아닙니다. 화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본질은 언제나 맑고 평온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기실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번뇌가 없거늘 다만 망념으로 인해 번뇌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니 망념을 그치면 본래의 청정함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본질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완전히 깨끗하고 평화로우며 화나 분노 같은 번뇌는 그 위에 일시적으로 떠오르는 파도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화가 날 때의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에 휩쓸려서 그것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마치 바깥에서 관찰하듯이 그 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고 내 본래 마음은 여전히 평온한 상태에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화가 난 상황에서 이런 관찰을 해보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일어났던 화가 잠시 후에는 약해지고 또 잠시 후에는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마치 구름이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화와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화는 화이고 나는 나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화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화를 내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일시적으로 번뇌에 휩쓸린 것일 뿐이고 본래는 청정한 마음을 가진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는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불러일으킵니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화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하고 마음이 탁하면 말과 행동도 탁하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항상 마음을 지키느니라. 이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참선과 같은 수행이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해보면 처음에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의식, 그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는 깨어있음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와도 가도 그것을 지켜보는 순수한 의식은 언제나 그 자리에 맑게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관찰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잠시 멈추고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이 어떤 느낌인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해보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도 설합니다. 마음은 빠르기가 바람과 같고 변하기가 물과 같으나 그 본성은 허공과 같이 맑고 고요하니 이를 아는 자는 번뇌에 물들지 않느니라. 마음의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번뇌가 일어나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본래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깊어질수록 화를 내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화가 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굳이 그것과 싸울 필요도 없고 그것에 휩쓸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구름이 지나가듯 그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업의 법칙을 깊이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비밀은 업의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그 화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반대로 자비와 인내를 실천하면 그것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업의 법칙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뜨거운 것이 차가운 곳으로 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자연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중생을 따르나니 선업을 지은 자에게는 복이 따르고 악업을 지은 자에게는 화가 따르느니라.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이니라. 화를 내는 것은 대표적인 악업 중 하나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기적으로는 화를 낸 후에 후회와 자책이 따라오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며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갈등과 다툼이 많아지고 좋은 인연들이 멀어지며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인내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낼 때 그 선한 마음과 행동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개선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게 되며 건강과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업의 법칙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 화가 나와 상대방,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 화를 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또한 그들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갈등도 과거의 업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도 내가 과거에 다른 누군가에게 화를 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게 되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선한 자가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과 같고 마음이 악한 자가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업의 법칙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회향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공덕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해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덕이 더욱 커지고 더 많은 중생들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화를 참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참고 인내한 공덕을 모든 중생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회양하면 그 공덕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화를 낼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도 설합니다. 보살이 일념으로 선업을 지으면 그 공덕이 허공계와 같이 무량하고 일념으로 악업을 지으면 그 과보도 허공계와 같이 무량하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모든 업을 조심히 하느니라. 이는 업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순간의 선한 마음도 무량한 공덕을 낳고 한순간의 악한 마음도 무량한 과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의 법칙을 체험해 보고 싶다면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화를 낼 뻔한 상황에서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소보다 더 평안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작은 선행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거나 봉사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 업의 법칙이 정말 작동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업을 짓고 악한 업을 피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가 몸에 배면 화를 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업은 바람 앞에 이슬과 같아서 정진하는 자에게는
소멸되고 게으른 자에게는 더욱 무거워지나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항상 선업을 닦고 악업을 참회하느니라. 이는 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화를 많이 냈다고 해서 영원히 그 과보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인내와 자비를 실천하면 과거의 악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실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보다는 자비를, 분노보다는 인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의 5번째 비밀입니다. 업의 법칙을 깊이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현상을 무상하다고 깊이 이해하는 것. 둘째, 자신과 타인을 근본적으로 하나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 셋째, 모든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 넷째,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아는 것. 다섯째, 업의 법칙을 깊이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비밀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깊이 이해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실천하게 됩니다. 마치 연꽃의 5개 꽃잎이 하나의 아름다운 꽃을 이루듯이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으로 화를 내지 않는 평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수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후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를 항복받고 마음이 자유로워진 자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나니 그의 마음은 호수와 같이 고요하고 그의 말은 감로와 같이 달콤하며 그의 행동은 바람과 같이 자유로우니라. 이는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화를 완전히 다스린 사람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화를 내지 않고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해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것도 곧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선업 하나하나가 모여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작은 선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비밀 중에서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것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 안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화를 다스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과 응원이 모여서 많은 중생들의 마음에서 화의 불길을 끄고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큰 공덕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화를 낸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인내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발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화라는 번뇌에서 완전히 해탈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분노와 갈등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화라는 번뇌의 불길이 꺼지고 자비와 인내의 꽃이 피어나는 그 자리에 고요한 평안과 무량한 복덕이 함께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한 구절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법한다면 그 복덕은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니라.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신다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화를 내지 않게 되면 그 가족이 평화로워지고 한 가족이 평화로워지면 그 지역사회가 평화로워지며 한 지역사회가 평화로워지면 온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화를 다스리는 수행자가 되어 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온 우주를 정화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화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하며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